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의식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자는 의식주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데 우리는 의식주보다는 더 고귀한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김구 선생님이 한 말 중에 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인간은 전쟁 중에서도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정말 인간에게는 고상한 것이 있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 시를 쓰고 예술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극한 고난이나 고통보다 더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는 죽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선 인간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의식주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 아래 단계에 있는 것,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일어나서 내 힘으로 화장하고 세수하는 것, 침대에 누워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뭡니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생식적인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는 문하고 깨달음이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휠체어도 누군가가 태워줘야 되고 누군가 밀어줘야 갈 곳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화보다 더 못한 처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문화와 예술과 시가 있겠습니까? 우선 거기서 벗어나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숨을 쉬고 걸어 다니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는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정돈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공허함과 흑암이 말씀으로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미 혼돈이에요. 공허입니다. 아무리 정신이 똑바로 박혔어도 여전히 혼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정신 박힌 사람. 근데 이런 사람도요 악한 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고장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신 박힌 사람도 미래가 두렵고 무서워서 막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성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 땅은요 악한 영들이 막 드글드글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몽이 있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악한 영, 귀신의 이 영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음란의 영 하나 이기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제정신으로는요 귀신의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싸울 때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제정신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백전백패입니다. 제정신과 귀신의 정신이 싸우면요 귀신의 정신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정신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이 영혼의 혼돈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이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하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요.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무슨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애찬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 말탄 자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자기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 간격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는 바로 이 바로에게서 그 건짐을 받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품어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야,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희가 가진 모든 혼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질병이 치유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위기는 지속이 됩니다. 전쟁도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찾다가 사막에서 다 엎어져 죽은 거예요.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습니다. 빵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어 올라요. 칼라가 보기 좋습니다. 거기에 아몬드 가루가 뿌려져요. 깨가루도 뿌려주고요. 시나몬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집,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옷, 더 왜요? 제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정신 바뀐 사람은요, 이게 정상이에요. 다 누구나 이런 거 요구합니다. 그게 정상인들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린 힘만 있으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어.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 그러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먹거리가 풍성해집니다. 뭐 농사도 다 기계로 지니까 대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은 모면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받지 않게 해줬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인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재앙에서 유월되어 살기 위한 것이지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재앙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꺼짐이 일어나고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만 기복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박종소님 맞습니까? 주민번호 맞습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도 알고 주민번호도 알고 내 이름도 아는지 모르겠어. 이게 신한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집에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한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요즘에 하도 사기가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무슨 그 뭐 사기에 걸릴 수가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끊었어. 그런 거 보면 무조건 다 끊으라 그러더라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누르면은 뭐가 이렇게 다 정보가 넘어간대. 아이고 얼마나 참 세상에 정말 위험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또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사단이 너무나 많은 함정들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기복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보호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걷고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SUV 타고 가다가 땅이 꺼지면서 아직 그냥 간만의 차인데 아마 0.01초쯤 될 거야. 그냥 뒷바퀴가 탁 걸려가지고 그냥 가신이 빠져나와서 살았고 그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17시간 만에 50m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그 미얀마에서 일어나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건물더미에 깔려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화재가 나서 한 30명 정도가 죽었고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 속에서 여러분 문화도 예술과 같은 뭐 이런 고상함도 여러분요 그 깨닫는 게 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자지구에 있다면 오직 필요한 거 뭐예요? 생존이에요. 빵을 구하러 뛰어다녀야 되고요. 폭탄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야 돼요. 죽음에 임박한 어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요. 젖먹던 힘까지 다 꺼내서 이리저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우선 왜 그렇게 꼭 안 좋은 예만 아침부터 그렇게 위로는 아니고 겁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0몇 명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살만할 때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350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먹고 살만하면 기복신앙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침략해서 그들이 노예가 되면 그때 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350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시편 27편 3절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이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왜 그래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잡니다. 여러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다가도 악몽으로 자꾸만 벌떡벌떡 깨요. 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 긴장할 수 없고 계속 이완의 상태로도 있을 수 없거든요. 계속 긴장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마약이잖아요. 그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해체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뭐예요? 긴장과 이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반복되고. 얼마 전에 후배가 한 2달 됐나요? 루게릭병으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루게릭병이라는 건 뭐냐면 근육이 점점 굳어와요. 그러다 나중에 눈동자만 딱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의학적으로 이게 무슨 병인지 해명이 안 되는데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야, 참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병도 다 있구나.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병도 있다 그랬거든. 뭐 별 희한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뭐냐면 계속 긴장해서 생기는 병인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을 웅크린다든지 모든 장기들이 이렇게 경직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오직 생존의 문제, 아주 급한 문제에만 모든 에너지를 보내는 거. 거기에만 신경 쓰니까 다른 것들은 다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게 되면 왜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해서 이제 이완이 되는 거죠. 긴장과 이완이 평소에는 이렇게 굴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완의 끝으로 가면 해체, 긴장의 끝으로 가도 딱딱해져 가지고 몸이 굳어서 죽는 거예요. 반복 운동이 멈춘 거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요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경직돼요. 왜요?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니까 다른 데는 다 그냥 쉬는 거예요. 개점 휴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딱 보면 감기약에 근육 이완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뭐야? 항생제하고 싸울 테니까 너 이제 근육은 이제 이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요 근육 이완제로도 이 근육이 풀리지 않는 거죠. 넌 이게 루게릭병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곳은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완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서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품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보호자가 없으면 내가 나를 방어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누구나 접촉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빼꼼히 봐서 도움이 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될 거면 이렇게 거절하는, 그래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딱딱한 껍질로 방어하게 되면 바깥과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긴장이 이어지면 어떻게 이게 루게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주의라는 거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왜 고립주의를 택합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내 코가 석자라는 얘기에 미국마저도 심지어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히키코모리가 뭐예요? 고립주의잖아요. 모든 관계를 거절합니다. 말씀 없이 문명과 문화가 최고로 발달했던 일본에서 시작한 병이 바로 히키코모리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후진국들을 도와주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들을 도와줬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을 의지해서 제정신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빼앗길 수 있어? 제정신이 나갔어 이거? 관세 25% 매겨 막 이러면서 제정신이 오게 되니까 고립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뭐 교수들이고 전부 다 뭐 인류대학 나오고 전부 다 제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야. 그 우리 집사람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제가 나이가 30이고 우리 집사람이 23살인데 그래서 제가 있는 서클에 갔는데 얼마나 막 냉기가 도는지 막 죽는 줄 알았대 거기 가니까. 그 잘난 사람들 앞에 딱 가서 신고식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나이도 어린데 막 요양원에 벌써 들어가고 막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제정신으로 살다가 걸린 병이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제정신으로. 아무리 정신 차리고 제정신으로 살아도요. 그 이성으로 그 생각 안으로 악한 영들이 꾸물꾸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질병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생명과 여러분 이 생명은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니.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질병이 문제가 인간의 정신과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온 세계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정신이 자연을 다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이 잘못됐대. 그거 잘못됐대. 왜 여성은 여성으로만 있어야 되고 왜 남성은 남성으로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 어떻게 다 바꿔놓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인간 폐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막 사단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만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자꾸 말씀을 듣고 반복하고 선포하고 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이성과 정신은 거절해도
내 속사람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서 조라도 여기서 조세요. 영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시편 11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혼돈과 그 흑암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정돈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말씀이 다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나가도 제정신 박힌 놈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제정신으로 악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과 싸울 때 제정신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